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한 다음에 이제 결과를 들어갔습니다.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잠깐 의사가 자리를 비워가지고 이제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의사 선생님 책상에 자기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속은 암이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구나.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있는데 의사가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차트를 딱 보더니, 선생님 별거 없으니까요, 식사 잘 하시고 건강하게 또 운동하면서 잘 사세요. 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환자가 의사가 나를 위로하려고 저러나 보다 그러면서 정색을 하고, 선생님 저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선생님 차트 봤어요. 제가 암에 걸렸다고, 소근암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 봤어요.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책상을 탁 치면서, 환자분, 소근암은 내 이름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걱정 염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90%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10%는 일어나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오늘 걱정과 염려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한 장면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가를 잘 설명하고 말씀을 선포한 게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그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요.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거 어디 처음 들어봤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염려가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그렇게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오늘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거의 90%는 내 문제에 대한 기도예요. 내 문제, 내 삶에 대한 거.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왜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을까? 이 염려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것, 이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염려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으로 바뀔 수 있을까?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도 그런 일제에 치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농사를 지으면 다 걷어가요. 세금이라는 명목을 걷어갑니다. 이 로마에서 세금을 매기는데,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들이 거기다 자기의 이익을 붙여가지고 더 많은 세금을 걷으니까 일반 백성들은요, 농사를 지어도 먹을 게 없어요.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봤자 남은 걸 가지고 1년을 버티기가 힘듭니다. 어부도 마찬가지. 고기를 잡으면 고기 하나하나마다 세금을 매기니까 고기를 잡아도 이게 수익이 없어요. 일용직 노동자들은 밖에서 일을 해도 다 세금으로 떼어가니까 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자신의 삶을 보게 되면요, 야,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그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걱정은요, 생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을 알겠는데 그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면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면 나의 주인을 알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이,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오늘 벌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 먹을 게 없어요. 오늘 벌지 않으면 내일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늘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들에 있어서 이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면 염려와 걱정이에요. 그 염려와 걱정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 너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염려와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걱정과 염려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인 개념도 공간적인 개념도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노마의 신비지에 있지만 노마를 바라보지 말고 너의 주인, 너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분명히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비록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 오늘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실 거야.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좀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복음서입니다. 이 네 가지의 책,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는데 이 네 곳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각자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이 네 가지 책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중복되게 기록했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일수록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게 누가복음에도 나오기도 해요. 중요한 것. 자, 근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막 푸른 걸 보면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알듯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자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글자 그대로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까이 왔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가 다르게 표현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인자가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됐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퀄 예수님이고 예수님 이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메시아, 또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인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먼저 예수님을 구하라는 걸 구하라. 예수님을 구해라. 예수님을 구하라. 예수님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이걸 성경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통해서 예수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님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하고 그가 나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예수가 내게 임하면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산이나 들이나 내가 있는 모든 것은 다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옛날 어릴 적에 이런 그 복음송 불렀잖아요. 돈 갖고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예수를 구하라는 건데 어떻게 예수를 구하냐?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예수가 내 안에 오고 예수가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품고 예수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뭘까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때는 침례죠.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예수님 탁 나오세요. 이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가 쫙 나올 때 하늘에서 빛이 쫙 내리면서 성령이 비쳤어요. 근데 그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을 비쳤어요? 여러분 아시죠?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내려왔어요? 비둘기의 모양으로 왔어요. 비둘기. 그럼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을까? 예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능자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새의 모양을 가지고 성령이 내려오려면 새 중에서 가장 심센 새가 뭡니까? 독수리잖아. 독수리의 모양으로 성령이 확 와야 되는데 독수리의 모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의 모양으로 왔어요. 성령은요 굉장히 강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확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한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정말 공생애를 시작하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는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런 불의 혈처럼 임한 것도 아니고 독수리처럼 임한 것도 아니고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비둘기처럼.
왜 수많은 상징 중에서 왜 하필 비둘기일까? 왜 그렇게? 지금 비둘기가 뜻하는 게 뭘까요? 비둘기가 뭘 뜻하는 것 같아요? 평화요? 그건 요즘 우리들이 하는 말이고요. 평화의 상징 비둘기는요, 요즘의 이야기고요. 예수님 당시의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비둘기의 의미를 알려면요,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특별히 노아의 사건을 봐야 됩니다. 홍수가 났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비가 계속 내려 40일 주야로 비가 내립니다. 언제 비가 그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 문을 열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요. 비둘기가 날아갔다가 돌아오는데 입에 감람나무 가지를 물고 왔어요. 노아가 그걸 못 다 깨닫습니다. 아, 비가 멈췄구나. 비가 멈췄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비가 멈췄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는 이제 방주에서 나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다. 다시 말해서 노아는 야,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구나,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비둘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게 되면 비둘기의 노래를 구원의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비둘기는 구원의 상징이에요. 구원의 상징.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 시대를 여는 구원의 상징이 비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메시아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했다는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저주와 심판이 예수로 말미암아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구원의 길, 새 생명의 길, 새로운 삶의 길이 완전히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비둘기가 예수님의 머리에 성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비둘기 모양으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서 메시아로 선포합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데 어떤 것을 선포하냐면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인자가 이곳에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포로에게 자유를 줘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줘요. 그리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뭐의 포로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포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것에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가장 심한 게 뭡니까? 우리는 물질의 포로로 살아요. 우리는 건강의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욕망의 포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의 포로,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또 우리 힘으로 이 포로로부터 좀 자유함을 잊고 싶은데, 해방되고 싶은데 그 권세가 너무 세니까 우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욕망의 포로로 살고 욕심의 포로로 살고 물질의 포로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포로된 자로부터 자유함, 해방을 주셨어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물질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욕심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욕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눈먼 자에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눈먼 자, 맹인이 눈을 떴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그 육체적인 아픔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병마가 물러가는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세상에 어떤 병도 못 고칠 게 없습니다. 주님이 만드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병만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 육체적인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상처를 치유시켜주고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눌려 있습니까? 어릴 적에 상처 때문에 부모에게 눌려 있고, 형제 자매에게 눌려 있고, 친구에게 눌려 있고, 우리의 속마음이 많은 것에 눌려 있습니다. 그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예수를, 우리가 우리 심령에 예수를 품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고요, 힘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의 평화는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으로 자정하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구하면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셔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덤 알죠? 덤. 더하여 주신다는 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박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주인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수박 하나 주고 복숭아도 주고 참외도 주고 여러 개 막 줘요. 그 덤으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나는 수박도 먹고 싶었지만 좀 복숭아도 너무 먹고 싶었는데 차마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그걸 알고 주인이 복숭아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이게 덤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가 나의 왕임을 선포하고 가게 되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야기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를 구해. 그러면 너희의 모든 필요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이죠. 정말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삽니다.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한 기도가 거의 다예요. 나의 필요, 나의 욕심.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그걸 선포하고 구하면, 그걸 바라보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갖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없는 삶, 부자가 되는 것, 건강과 형통,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 평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를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건너갈 때입니다. 풍랑이 막 일어났어요. 제자들이요,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 물이 배 위로 오니까 막 두려워요. 겁나 염려해요. 배가 무너질 것 같아요.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잘 주무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셔요. 여러분, 왜 예수님 이렇게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 주무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어떤 복이냐? 폭풍이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모습,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나라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꿋꿋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용기 가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샬롬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복입니다. 그런 복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면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은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를 다스리는 누구냐?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통치자를 바꾸려고 하세요. 성도는 환경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사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